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새해 비전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자 이런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새해 비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2023년 새해를 주셨는데 이 같은 새해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주님 말씀을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신명기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믿는 분이 한 몇 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믿으셔요? 예, 좀 커졌네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 평생 행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또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을 주사하는 말씀 가운데는 과거에 복을 주셨고 또 지금도 복을 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셨잖아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너로 번성케 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에요. 점점 쇠퇴하거나 또 없어지거나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소생. 여러분들이 난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또 손자에게, 손녀에게, 그 다음에 외손자에게, 외손녀에게, 그 다음에 진손자, 친손녀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소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손자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생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진손자, 친손녀를 낳게 되면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소생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다음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또 직장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와 같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사랑하시는, 또 번성케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올 새해에도 연초에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는, 오늘 우리 지연자매가 나이 40에 딸을 낳는데 애가 아주 복스럽게 잘생겼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가정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결혼해서 5년 동안 자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5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딸을 낳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 이런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자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3절 4절 말씀인데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와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의 성품, 이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성품을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돼지 아시나요? 돼지? 저는 돼지를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 돼지를 길러봤어요. 돼지를 길러보고 하얀 돼지도 길러보고 또 까만 돼지도 길러보고 돼지가 어떻게 하면 살찌는지 돼지를 크게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도 그냥 잡아가지고 개구리 큰 개구리 들으면 나무떼기로다 한 대씩 치면 개구리가 움직이지 못하죠. 죽죠. 그런 개구리를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개구리 잡은 것을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돼지 갖다 주면 돼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꿀꿀꿀꿀 하면서 돼지가 오늘은 특식이다. 이렇게 그냥 맨날 찌꺼기만 갖다 주다가 오늘따라 개구리를 그냥 삶아서 주면은요 돼지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인도 찾아보지 않죠. 개구리 먹느라고 정신없죠. 누가 와서 먹으려고 그냥 막 밀면서 먹고 그럽니다. 개구리. 그런데 이 돼지들은 본성이 뭘 좋아하냐면은 아주 시궁창 이런 물들을 좋아하는 거 시궁창. 돼지 우리간에 보면은 이 집도 넣어주고 그러면은 돼지들이 이제 거기다 막 흘리고 또 소변도 보고 또 막 오물도 막 하다 보면은 돼지 우리간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 비 오는 날 같으면 돼지 우리간에 낮으니까 물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돼지들은 그 지저분한 게 좋아가지고 막 뒹굴르고 막 여러 데 흙 다 먹고 그럽니다. 아무리 주인이 샤워를 해줘도 소용없어요. 한방 그냥 구렁텅이에 또 들어가서 돼지는 이렇게 항상 그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의 성품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이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줘도 한방 지저분한 거를 너무 좋으니까 돼지한테 샤워를 싹 닦아주고 돼지야 너 지금 샤워 1시간 지금 샤워했으니까 지저분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금방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돌아서 벌써 시궁창에 들어가서 막 뒹굴고 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육신의 성품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은 육신의 성품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진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육신의 본성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성품,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이 양을 보면 양이 뭐 개구리 삶은 거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이 양이 먹는 것은요, 아주 풀 초원에서 그 푸른 풀이 있으면은 그 양들은요, 그 푸른 초원에 있는 그 풀들을 먹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거기 아무리 돼지 그 개구리 삶아놓은 거 있다 할지라도 양이나 염소가 개구리 먹지 않아요. 뭘 먹냐면은 환하게 푸른 풀을 먹는 겁니다. 자기 먹는 그 양식이 푸른 풀이에요. 염소나 이 양의 성품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푸른 풀을 먹기 좋아하는, 아무리 지저분한 데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양들은 푸른 초원을 향해서, 물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성품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육신의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한 마리는 까만 개, 한 마리는 하얀 개. 누가 이겨요? 이 두 마리 개가 날마다 싸운다고. 에? 많이 먹는 개가 이기는 거예요. 까만 개가 많이 먹으면 하얀 개는 쪽을 못 씁니다. 믿는 성도가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모임과 예배와 또 찬양과 성도 교제와 또 섬김과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신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라가지고 육신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데, 믿는 성도가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와도 그냥 말씀도 안 듣고 얼른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우리 이 까만 개와 같은 성품, 육신의 성품이 자라가지고 집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보지도 않고 그냥 선반에 올 때, 교회 나올 때 먼지가 있으니까 터는 거야. 이게 뭐냐? 툭탁신앙이다, 툭탁신앙. 일주일 동안 한 번 안 보면은 이게 먼지가 이렇게 쌓이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신의 성품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텔레비만 나왔다면 뉴스 보고, 그냥 연속극 보고, 밤 12시간 넘도록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계속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하얀 개가 힘을 못 써요. 절뚝하고 말도 못하고, 까만 개가 그냥 한 번 그냥 물으면은 꼼짝 못하고, 저녁만 되면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 놀다가 오고, 밤 12시 넘어서 오고, 막 그래봐요. 믿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신의 성품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으면은 완전 죄성이 없어지고 죄를 질 수도 없고, 죄를 지면 내가 진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진 거고 나는 죄를 안 져.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부부가 그냥 한참 싸웠는데도 자기 죄를 안 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죄가 죄를 진 거지 내가 싸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먹이고 입히고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성품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잘 먹이기를 원하시고 있나요? 까만 개를 계속 먹이는 사람은 신의 성품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정말 그 주님의 성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또 보면은요,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상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아무런 주님 앞에 대한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따라갈 이런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라 그랬어요? 더욱 힘쓰는 거, 힘쓰는 거.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힘쓰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절제. 참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그냥 막 행동하고 싶어도 참을 자가 있잖아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 절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제의 인내를. 어떤 때는 참 절제하고 어떤 때는 아주 참아야 되고, 주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에 어떻게? 그 다음에는 경건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경건의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겁니다. 형제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형제들 간에 이 우애가 있는 거예요. 아, 형님 어디 잘 지내셨나요? 동생 잘 있었나? 하면서 이 형제들 간에 주님 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우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갔는데 성도들 한 번도 안 오면 좋겠어요? 기도도 해주고, 주님이 축복하셔갖고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누가 와야 돼요? 가족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또 친구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또 뭐 거래처 손님들도 올 수 있고. 근데 가장 먼저 누가 와야 되냐? 주님이 피로 가지고 사신 성도들이 그 집에 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집을 이렇게 구했는지, 또 같이 성도 같이 음식이 만들기 힘들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컵라면도 먹고, 없으면은 뭐 라면 땅이라도 갖다 놓고 해서 저녁 때 퇴근하자마자 그 집 오면은 그 젊은 형제자매들 요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저기 바울이 엄마가, 아, 형제님 아까 나 손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손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서 미안해가지고 그냥 들지 못했어요. 당진에도 오시면은요, 형제님 우리 집에서도 오시면은 좋아요. 자매 집에도 한번 가자고. 교회 차 여기 한 달 내내 세워놓는데 이거 참 싫은 거를 부르릉 해갖고 당진 갔다 오면은 자매님 얼마나 좋겠어요. 당진에서 안산까지 오는 자매님이 있는데 우리도 평생 한 번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는 거지. 안성에도 한번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1년 내내 오면 우리도 한 번은 가봐야지. 그래, 안 가면 되겠어요? 나중에 손 안 든 사람 있으면 저한테나 하느님 얘기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많으면 2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교제를 아름답게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형제 우애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 순서가 있어요. 그저 처음부터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사랑하면은 그 육신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단 올라갈 때도 보면은 1단, 2단, 3단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말씀대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도 없는 사람이 사랑하느냐? 되지도 않는 겁니다.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셔갖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이 놀라운 형제의 귀중함을 알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 제주도로 간다, 저기 부산을 간다, 어디 울산을 가거나 그러면은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형제 우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베풀어. 참 목포를 갔는데 형제 우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데, 그 목포에 가면은요, 이거 뭐야 이게? 5성급 호텔에다가 재워줘요. 5성급 호텔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뭐 종쿠리안이나 뭐 이런 분 모시고 가면은 귀한 분 오셨다고 그냥 아주 그 현대 호텔 그 높은 데서 재워주더라고. 가면은 5성급 호텔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형제 사랑이 있을 때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는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이 한 분이 이 새해에는 주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뚝절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 엄마를 좀 닮는 자녀들이 좀 자꾸만 날마다 시간이 되면은 닮아가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참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좀 아버지만큼 못 일어나도 딱 아버지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일어나셨네 하면서 순서를 따라갖고 5분 후에라도 얼른 일어나고 10분 후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야 일어나라, 일어나 교회 가자 해도 일어나서 딴 방에서 또 자고, 교회 올 시간은 됐는데 얼른 세수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닮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시간 늦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이 늦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그전에 이제 일을 할 때는 눈이 오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오면은. 또 비가 오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 오면은 오늘 눈 오는데 무슨 일을 해. 그냥 일하는 거 놀아요. 비가 오면 또 오늘은 비 오는 날이니까 공치는 날이다. 비 오면은 그냥 일 안 하고 생각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주님도 30년 동안 그렇게 그 목소리 집안에 일을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을 했는데 나도 일을 해야지 하면서 눈이 오는 날이면 오늘 눈 오는 날이다 기쁘다 하고 일을 하고 추인을 감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 가지고 나가서 일하면 되고, 이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새는 어떻게 하면은 일요일 날 놀죠, 토요일 날도 놀지, 뭐 금요일도 노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은 닮아갈지 몰라도 주님은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한 장 읽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또 예배드리는 이 같은 것들도 주님 앞에 열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고, 쉬운 건 없어요. 세상에서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들이 다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결혼해서 다 직장이나 다니면서 밥이라도 먹고 일하고 다닐래나
애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어가요. 하도 왜냐하면은 여주님은 열심히 일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 평생의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닮아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어제 동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동탄교회 토요일 아침마다 노인들 전도하는 것이 있어요. 노인들을 전도하는데 그 노인들이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요. 여기 서울에 있는 노인도 거기를 몇 명 오는데 사는 걸 보면은 어서 사세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산대. 나이가 이제 70대고 80대 됐는데 고시원에 한번 내가 그 전에 가봤어요. 우리 제르미 형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어디서 하나 했으니까 여기 한양대역 앞에 거기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변지를 알아보고 호수를 알아보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 이제 고시원이요. 고시원을 상당히 층가봤걸랑이요. 딱 갔는데 요것만한 들어오는 방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딱 들어놓고 일어나고 요것만 있어요. 고시원이 나는 뭐 고시원 그래서 이름이 멋있어갖고 뭐 거기서 잠자면 고시 공부하고서 패스하는 데였더니 고시원이 그냥 쪽방이 되다 쪽방. 근데 내가 그때 제일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나와서 이제 직장도 됐는데 왜 결혼하면 큰 집에서 살고 자매하고 살 텐데 고시원에서 그렇게 쪽방에서 사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결혼하면은 이 고시원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시원에 사는 할아버지들이 동탄교회 전도집회가 나온 거예요. 아마 사연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안산에 있는 노인들, 저기 안양에 있는 노인들, 광명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 평택에 있는 노인들이 동탄교회 아침에 그 8시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 듣느라고 오시나 수고했다고 3,000원씩 교통비를 줍니다. 그 병점역에서 내려갖고 30분 동안 걸어서 동탄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3,000원 때문에 오는지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지는 몰라도 노인들이 50명씩 모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주님은 은혜로우셨던 분이고 진리가 충만했던 분이에요. 먼저 있었던 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 진리였어요. 은혜와 진리.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른바가 옛바가 똑같고 자전거 따지면 앞바퀴 뒷바퀴 똑같고 한 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말하는 게 은혜로워요. 자매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매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은혜로워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보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성도를 보면은 주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저나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나면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지 않으면 누굴 닮는 거예요? 마귀를 닮는 거예요. 주님을 잘 닮아갈수록 마귀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지 않을수록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다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그 성품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주나라 갈 때까지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저나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이 시민권,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 보면은 그 나라에서 살려면은 그 나라 비자가 있어요. 비자가. 말라위 선교사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비자가 6개월밖에 못 사는 6개월. 6개월 지나면은 또 이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동티모르도 마찬가지고 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어디 가든지 그 나라 시민권이 없으면 늘 기간 되면 또 비자를 받아야 해요. 비자를. 비자도 굉장히 비쌉니다. 동남아는 비자를 가지고 나라에서 달러가 없으니까 장사를 해요. 그 비자 값이 해마다 오르는 겁니다. 비자 값이. 몇십만 원씩, 뭐 6개월 사는 것도 막 50만 원씩 가요. 그 다음에 또 지나면은 비자가 끝나면은 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이제 그때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영화로운 몸. 그러나 그 주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울산 중복에 있는 그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갈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함께 이제 울산에서 4일 동안 있다가 오게 되는데 울산을 가려면 여러 시간 걸리죠. 그렇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고 오게 되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또 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가 계속 캠프도 하고 또 캠프도 가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보면 사랑이 얼마나 많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정말 진실하시고 남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담지 못했어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닮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나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의 그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다. 올 2023년 이 새해부터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닮아가겠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와 같은 이 생각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야. 내가 내일 아침부터 좀 말씀도 읽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별거 아니네. 마음 변화를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지금까지처럼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일까지 제가 구원받고 살아온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것보다는 어쩌면은 마귀를 좀 많이 닮아갔는지 내 생애를 가지고 내가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나? 주님, 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미춘년 자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중국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복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해줬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 중국말은 못하지만 미춘년 자매한테 전화를 걸어줘갖고 둘이 전도하면 좋겠다 하고 전화를 딱 그 자리에 걸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미춘년 자매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얘기를 한참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교회까지 왔잖아요. 전도해가지고 교회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디 사냐, 너 몇 살이냐, 어떻게 왔냐 하면서 얘기를 한참 하는데 보니까 교회로 왔어요.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37차 외국인들 전도 캠프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이 외국인 캠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역할이 있고 우리들이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해라. 나는 그냥 알았다. 나는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여기로 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지 이것저것 살피는 거죠. 오면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야 될지. 전국에서 왔는데 아침에 한 50명의 청년들이 왔어요. 가니까 아침에 컵라면만 하나 주고 땡이 아무도 없어요. 컵라면 주고서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왔어요. 그러면 소문이 좋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산 넘목에 참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심에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뭐든 풍성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또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21, 23절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죄를 지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성도가, 믿는 형제가, 자매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자식하고 부모가 사는데 부모의 말을 불순종했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어요.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은 있어갖고 가만히 있어요. 아침을 줘도 안 먹어.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내가 뭐 안 한다고 하면서 뻗땡기 점심 때까지도 밥도 안 먹어. 이불 속에서 안 나와요. 저녁 때 됐는데도 아주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배는 쪼록쪼록 고픈데 지금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나 이거 한다 그래 자존심 세운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는 뭐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치고 괴사.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조심이 또 필요한 거예요. 말조심.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괴사도 없으시며 또 주님은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하죠. 내가 욕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도 어떤 성품이냐면은 저 사람이 한 번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2번 욕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욕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주님을 닮은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2번 함부로 해야 되나요? 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은 허전자매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시집 가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면은 남편이 서운하게 한 번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으니까 나도 서운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저 남편이 나한테 서운하게, 결혼한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 서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하면서 멋있게 숨겨주고, 서운하지 않게 그냥 아주 곱빼기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은 깨닫고 더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은 욕하는 것이 주님 닮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께 변호사를 맡기고 재판장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든 그 사람 나에게 욕을 하든 간에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맡기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쟤들이 나를 못을 박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죽어버릴 텐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다 쓸어버릴 텐데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 돈을 떼먹었어? 그리고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이 누굴 닮는 거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성도 간에 그렇게 막 따지고 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삶.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면서 고난 받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축복이고, 때로는 질병이 축복이고,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축복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쫄딱 망해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기서부터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나를 닮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마귀만 닮는지 모르겠어. 제 아버지는 마귀인가 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퇴수해서 얘가 나를 닮으려면은 갈비뼈가 한 3개는 부러져야지 나를 닮을 것 같다 해갖고 어느 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이 갈비뼈가 3개 부러졌네. 그 숨을 이거 숨을 크게 쉬면 안 돼요. 여기가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쉬면서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때 그 변화를 받아갖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 갈비뼈도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닮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시고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비 부러졌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손을 봤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갈비뼈 3개 부러진 다음에 감사하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침대에 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침대에서 아주 평생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침대에 누워주시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이 새해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새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1년이 지났을 때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간 모습으로서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